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한 맹인의 사건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전체를 기록을 하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독특합니다. 안전뱅이나 소경, 맹인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12의 혈류증이나 이런 환자들 예수님이 고친 사건을 짧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이 성경 한 장에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사건을 1절부터 41절 마지막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 남부 루지애나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출장차 미국을 떠나 영국에 도착하여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 시간을 여행하면서 드디어 런던에 도착을 합니다. 그날 밤 그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그이기에 이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생각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시술하고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 본 경험이 많은 그는 순간 의심이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그는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복숭뼈를 힘있게 찔렀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한 번 더 깊이 찔러 봤습니다. 찔린 부분에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그에게는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분명 한센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구나. 그날 밤 폴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한센병 환자로구나. 한센병 환자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할 버림받고 외로운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그려보았습니다. 비참하기 거지없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날 밤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오지만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발을 찔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핀을 찾아 자기의 복숭뼈 위에다가 힘있게 또다시 찔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어제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폴 브랜드 박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 아픔이 이렇게도 큰 축복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에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손가락이 베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찔려도 감사하고 수술하다가 손이 베어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하여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고통에 감사하고 신경이 살아있음이 감사하며 평생 그는 감사가 입에서 떠날 줄 모르며 감사의 인생으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육신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혹 가정이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 있으십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여러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분이 혹 계십니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다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픔은 축복이다. 믿어지시면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픔은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공기를 마시며 누군가의 수고로운 고마운 마음, 아내나 엄마가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 남편이 피땀 흘려 회사에서 벌어온 돈, 월급 등등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몸은 약하고 공부는 좀 우수하지 못해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답고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 성경 말씀이 중심, 교회가 중심되는 서부교회에 선도된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사이비 교회도 있고 이단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성경을 펴고 읽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드나드는 사람은 빛과 번쩍스러운 사람이며 그 차는 웅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 비진리요 이단이요 사입이라면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오늘 또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고통과 상처,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헛되고 무의미한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불평불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에, 아니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담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맹인은 나면서 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눈 뜰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됐던 사건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이 사람의 믿음, 그 믿음 배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 뭔가? 믿음은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맹인은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 눈 뜨게 해주세요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1절 보십시다. 다 함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인지라. 내가 필요해서 찾아갔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내 필요 요구 조건 때문에 갔다면 내가 때로는 수모를 겪어도 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필요해서 갔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내 요구 조건 때문에 간 것도 아닌데 가만히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있던 그 자리에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저 사람이 왜 안 못 보게 됐지? 저 사람이 안 못 보게 된 이유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무리 안 못 보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남의 것을 얻어먹고 거지, 오늘 본문에 거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니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나 다른 앞 못 보는 사람, 또 뭐 12해를 혈중을 앓던 이런 여인,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뭐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마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앞 못 보면서 평생 사는 것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지나가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앞 못 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혹 있습니다. 남의 말이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남의 사정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상처를 입히고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앞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이냐 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1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땅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 부드러운 흙 좀 찾아오너라. 이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 요사이 항토 흙이 저기 있단다. 그 흙 가져와라. 이래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땅바닥에 지나가던 땅바닥에 그냥 침을 뱉다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흙을 바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도
뭐 아까진기나 뭐 이런 거 바르면 다 되는데, 예? 때로는 저 뛰어놀다가 상처가 나면요, 흙을 그냥 집어다 이렇게 발라줘요. 이 사람도 아마 태어나서 눈을 보다가 후생적으로 일어난 상처라면 막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맥인데 사람이, 그것도 이 사람을 고친다면서 지나가던 흙이 그 어떤 흙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더러운 길바닥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물론 뭐 민간요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앞 못 보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하거나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자존심이 쉽게 말하면 짓밟혔을 때 사람은 못 견뎌요. 참기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짓밟을 때 저는 못 참습니다.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워야 할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앞 못 보는 이 사람, 얼마나 그 상황에서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찾아왔겠습니까? 심지어는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말을 인내라고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혀도, 자존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상해도 참아야 돼요.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짓누르고 참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목적을 이루옵니다. 그래야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행태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인내예요. 아무나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까? 가정에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의 소원이, 신앙의 소원이 있습니까? 인내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다 함께 이러시되 시작. 이르시되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한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에 사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굴에, 눈에 흙을 침이 뱉어서 이겨서 발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거린이 있던 이 장소에서 실로암 못까지 거리는 그냥 뭐 뒤돌아서서 있는 그런 실로암 못이 아닙니다. 앞 못 보는 이 사람이 가기에 무척이나 먼 거리였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느냐?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지리적으로 보면 약 5리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눈으로 밝은 눈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가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요, 오랜 시간이 걸리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서 진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지겠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교차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짧은 시간 같으면 당장 가서 씻으면 그런 생각에 갈등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앞 못 보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하시나? 아니 40일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로선 기도에 하면 마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오늘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교차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괜히 하는 일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신호도 없고 흔적이 없어. 이런 말을 되뇌일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완전히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한 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만 가던 길을 돌아서고 싶은 생각도 그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마음으로 끝까지 실로암못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사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순종이 가정을, 내 개인을, 내 영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거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보다 예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순종이다.
성경 보십시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 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 합리적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 합리적인 걸 교회에서 자꾸 내세워요? 왜 계산적으로 교회를 자꾸 계산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워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묻거든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앞 못 보는 사람은 기적을 믿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눈 뜬 것을 궁금히 여길 때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 증거했습니다. 11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로로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이 말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인내하면서 갔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따라 하십시다. 보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 일이 주님으로 인해 되어진 것임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연히 내가 앉아 있는데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마 재수가 좋았나 보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책을 잡거나 흠을 잡아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다. 다 함께 16절 바리새인 중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마 안식, 오늘로 말하면
주일 지키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거야.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뭘 해야 될까요?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돼요.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내게 묻지 말고 내 아들 소경으로 있던 저 아들, 맹인으로 있는 저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자기 판단력이 있어. 그에게 물어봐.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를 보여줍니다. 출교당하고 쫓겨나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시인을 못한 거예요, 부모는. 그러나 이 안 못 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 못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맹인된 사람에게 묻는데 그 사람 눈뜨게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기에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때 이 맹인이 하기를 선지자입니다. 또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건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 것 더 봅니다.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자, 없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맹인은 마침내 이 말, 이 고백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못 보는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믿는 바를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실로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다 함께 4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리라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외치는 것이 맞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그것 할 말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 예수 전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체험한 말을 그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협박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굴하지 않고 담대히 전거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믿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야 내가 은혜도 갖겠습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믿고자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답합니다. 38절에 다 함께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말씀을 받은 후에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이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기적을 경험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가 오도 가도 못할 곳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인일 때는 한 푼 주시오 얻어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도 중단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기쁨, 나의 구주, 그분으로 인하여 그는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 내게 역사하신 능력의 주인공,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내가 만날 때, 늘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내 눈뜨시면 그냥 끝나고 내 인생 밝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듯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서 복을 받았어.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주일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구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살아계신 구주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복락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